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먼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을 회복해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영성으로, 보호자의 영성으로, 말씀 전달자의 영성으로, 말씀 자체가 된 한 여인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를 닮을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베베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꿈을 꾸느냐? 이제 영성이 회복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졌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이 뭐냐 그러면 부부예요. 부부.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성경을 펼쳐보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내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부부가 같이 나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부부가 세워져야 해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중요해요.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부부임을 믿습니다. 왜 로마서 16장을 펼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함께 소개하고 있느냐?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성경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함께 6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그걸 강조법이라 그래요. 한 번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37명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무명의 용사들 가운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교석의 한가운데 kü비처럼 박아두셨을까? 그 부부를 닮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서 주석가 중에 바클레이가 있는데요. 바클레이가 오늘 본문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신약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보다 더 빛나는 부부는 없다 라는 찬사를 쏟아냈어요. 그만큼 이 부부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믿음의 부부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부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황홀한 구원 오늘 56번째, 다 같이 한번 신앙의 명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가를 만들 것이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회복해서 작은 예수가 되었다고 칩시다.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온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3대를 꿈꿉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가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동역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무슨 기쁨요? 동역의 기쁨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기의 동역자래요. 동역자.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이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아니 그런데 이 부부를 자기의 동역자래요. 동역자.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좀 달라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동역자는 짐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매를 같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돈을 같이 벌기 위해서 만난 동업자예요. 동업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냥 짐을 같이 지고 가는 동역자, 심지어는 매를 같이 맞는 동역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부예요. 이것이 부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의 1단계가 있는데요. 결혼을 왜 하느냐 그러면 동업자를 찾는 거예요. 동업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도 뭐다? 투자다.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사는 동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을 켜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동업자를 찾는 거예요. 결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단계가 지나가면 결혼의 2단계가 있어요. 성숙이 됩니다. 성숙, 이성숙.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업자에서 같이 짐을 지고 가는 동역자로 바뀝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남편만 혼자 짐을 져요? 아내만 혼자 짐을 져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한쪽에서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걸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걸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부부가 짐을 같이 짊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보려고 배우자가 몸부림을 치면 자기도 거기에 뭐를 좀 보태야 해요. 힘을 보태서 짐을 같이 짊어져야 해요. 그러면 가정이 세워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3단계가 최고봉이 뭐냐 그러면 부부는 매를 같이 맞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뭐를 같이 맞아요? 매를 같이 맞아요. 그래서 4절에 그냥 저들 부부가 자기를 위하여 뭐를 내놓았다 그래요? 목을 내놓았다 그러잖아요. 바울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 동업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습니까? 동업자를 위해서 누가 목을 내놔요? 동역자기 때문에 배우자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목을 내어놓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의 생명을 잇댄다 그래. 서로의 생명이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세워져야 내가 세워지고, 저 사람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잇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수단으로 써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매를 맞으면서 배우자가 목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성경이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부가 되라는 요청임을 믿습니다. 왜 동역의 기쁨이냐? 여기 동역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나의 동역자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잘 생각해 봐야 해.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살짝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 집에 가면 곁에 있는 내 배우자가 사실은 내 배우자인데, 나의 배우자인데, 사실은 누구의 동역자냐 그러면 나의 동역자 같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결혼을 처음에 하면 이걸 잘 몰라요.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내 곁에 있는 내 배우자가 나의 동역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자를 쉽게 생각해요. 배우자가 어느 날 보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을 많이 했다니까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무례하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소중히 해야 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동역자를 뽑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뽑아서 누구 곁에? 내 곁에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철이 없어서 그걸 모른다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동역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3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명령어법이에요. 부부는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밭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해요. 왜 서로에게 밭이 되라고 하느냐? 여러분, 밭이 뭐 별거 있어요? 밭이 뭐 별거 있어요? 밭은 뭐냐? 밭이 있으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터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위한 밭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옥토가 되면 누가 배우자가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박토가 되면 누가 배우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배우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의 요청이 뭐냐? 네가 옥토가 되라는 거야. 네가 길가처럼 닳고 달아진 밭이 되지 말고, 돌밭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라. 누구에게?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배우자라니까. 배우자가 서로에게 밭이 되어줘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밭이 되어주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집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석자로. 불황자. 노숙자. 두 자로 하면 뭘 물어봐요? 거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집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배우자가 나의 집이었어요. 장성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옷부터 벗어요. 눈치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화장도 지워요.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먹고 자고 쉽니다.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꿈을 꾸고,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언제든지 어디에 와서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집이 되라는 요청임을 믿습니다.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 결혼은 했는데 그걸 잘 몰라. 주님의 요청이 뭐냐? 너의 배우자에게
거룩한 밭이 되라.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거룩한 밭이 되고 서로에게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해요. 왜요? 그런 부부를 통해서 그런 부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의 밭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의 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거룩한 밭이 되어 여러분이 영적인 거목을 키워내고 우리 시대에 거룩한 집이 돼서 지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건강한 부부를 꿈꾸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동역의 기쁨이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처음부터 이런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이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어디에서 났다고요? 본도. 유대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그 유대식 표현법이 아니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학자들이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굴라는 로마 사회에 이방인. 왜? 유대에서 태어나서 그리로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물으면 다 그냥 어렵다 그러면 돼. 어렵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민을 간 사람의 삶이 쉽다 어렵다? 그거 어려워요. 다시 묻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결혼 생활이,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쉽다 어렵다?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어렵다니까요.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이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이에요. 추방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막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어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할만하니까, 뭔가 좀 해볼만하니까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해요. 누가 그런 인생을 꿈꿉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비로소 동업자가 동역자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 그래요. 우리 부부를 동업자에서 동역자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문제 안에 있어요. 아픔 안에 있어요. 눈물 안에 있어요. 질병 안에 있어요. 아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서로에게만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 부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잖아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는 동역의 기쁨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요. 집에 가서 부부들이 손을 잡고 여보, 우리 함께 짐을 집시다. 함께 매를 맞읍시다. 그래서 당신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뭔 말인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가 있는가? 두 번째가 다 같이 목숨 건 헌신이 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를 내놔 버렸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부부의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네. 그러시겠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배우자를 향해서 눈알 부라리며 아마 호통을 줄 겁니다. 여보, 당신이 드디어 미쳤네.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단 말인가? 정신 차리소. 안 된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뭐라고요? 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정해놨어요. 물으면 무조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왜 배우자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적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배우자의 행복이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누구의 목숨을 내놓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 다 까먹었어요 지금. 다시 묻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았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변화가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잘해서 동업자가 돼서 많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함께 짐을 짊어지더라도, 함께 매를 막더라도, 목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 목숨 건 헌신이냐? 이 사도행전을 특별히 가만히 좀 보면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삶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를 갈 때 왜 이사를 가요? 좋은 직장을 따라서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부부는 차원이 좀 달라요. 뭐 처음에는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왜 이사를 가고 있는지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의 헌신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사가 언제냐 그러면, 아굴라가 유대의 본도에서 났는데 로마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왜 이사를 갔다고요?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까? 뭐 별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지? 아니, 뭐 별거 없어요. 두 번째 이사를 갑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왜요?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사흘만 하니까 추방령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살만 하면 문제가 터진다고. 살만 하면 사고가 난다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보고 성경을 쓰라 그랬으면 브리스가가 먼저 안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브리스가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편을 보내면, 남편과 헤어지면 추방을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추방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남편만 보내면 돼요. 남편만 그냥 내보내면 돼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브리스가가 누구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볼라와 함께 추방을 당합니다. 그걸 목숨 건 헌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 아볼라보다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그 브리스가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노부인이에요. 노부인.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아굴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구의 목숨 건 헌신이, 브리스가의 목숨 건 헌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는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목숨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삶의 자리를 다시 개척했단 말이에요.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사를 가야 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사를 다니는 겁니다. 이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접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닦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삶의 터전에 심각한 손해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위하여 목숨 건 헌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삶의 자리를 다 두고 이사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와 너무 달라요. 왜 헌신이냐? 왜 목숨 건 헌신이냐? 여러분, 그냥 한번 편안하게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살려고 생각하면 쉽게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바보예요? 있다니까요.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계속 묻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러는데 자기 회사에 결혼을 하지 않는 언니들이 있는데 때깔이 다르대요. 누구보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출산한 언니들보다. 그게 팩트예요. 묻습니다. 언제까지? 아니,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다 칩시다.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돼요.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왜 그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까요? 결혼을 했다고 쳐요. 아이도 낳지 않았다고 쳐요.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멈춰도 된다, 안 된다? 아니, 뭔 고민을 해요? 되지. 아니,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득이 땀 흘리고 부득이 헌신하고 부득이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나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뭘 말해요? 결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을 해요? 출산을 말을 해요. 아니, 이 세상이 용과 마귀와 여자의 싸움이래요. 전쟁이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더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영적 전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부부예요. 건강한 부부.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쉬운 인생이에요? 누가 그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목숨 건 헌신이에요. 다 같이 목숨 건 헌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된 배우자를 위해서 뭐를 걸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축복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목적이 바뀐다. 배우자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배우자가 목적이 된다. 목숨을 건네니. 그래서 신앙의 명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자손손 웃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 이웃의 감사가 있다. 다 같이 이웃의 감사가 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누구만 생각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하고 싶은 부부가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런 부부가 있어서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인생의 뒤를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감사할 사람들이 넘쳐요. 철이 없을 때는 그냥 누가 잘해서, 지가 잘해서 뭐 하는 줄 알고 감사를 몰랐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니까 감사할 사람들이 넘쳐. 20살에 골수염을 날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 뭐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호전이 안 돼가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아침이면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안타까웠는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봤겠어요? 못 해봤겠어요? 감사를 못 해봤어요. 신학을 했어요. 학부 4년, 신대원 3년,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지동산에서 마음껏 삶을 나눴던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그들이 있어서 서툴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부족한 줄도 모르고 모자란 줄도 모르고 그냥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폭풍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많이 부족하지만 24살에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교에 가서 사실은 사례비 없이 그냥 그렇게 봉사를 하고 25살에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고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25살에. 우리 교회 25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살에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아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물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목사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목사님은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나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고 나의 고집이 있을 수가 없고 그저 목사님의 말씀이 길이고 정답이고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렇게 4분밖에 모시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난 20년 여러분 긴 세월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넓은 바다처럼 그 부족함을 받아주고 또 받아줘서 오늘 조금은 성숙한 목회자로 설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 아니 그 감사에 이제는 그 감사를 좀 바꿔서 그 감사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 이 감사의 기쁨이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무슨 말이냐? 에베소에서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새로 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새로 와요. 근데 그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유대인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뭔가 부족해요. 이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뒤집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지금 목사님의 설교 이상이에요. 영성이 목사님의 수준보다 더 높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의 영성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엔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위에 있어요. 목사님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왜 설교가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설교가 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 성숙한 부부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부부예요. 아니, 목회자를 배려할 줄 아는 부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만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만큼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비단 그 목사님에게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토도,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배려하고 섬기면서 세워주는 부부였다라고 하는 반증임을 믿습니다. 아니, 서로에게 그렇게 배려하고 서럽게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였음을 믿습니다. 왜 감사의 기쁨이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으로 이미 누구 곁에 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요. 이미 주님께서 누구 곁에 와 계셔. 그런데 철이 없어서 잘 몰라요. 아직 인생에 연륜이 없어서 그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니,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누구 곁에 와 있어요. 내 곁에 와 있다니까. 우리 곁에 와 있다니까. 그런데 아직 저와 여러분이 깊이가 없어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잘 몰라요. 잘 몰라. 지난주에 그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얘기라는 그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60대가 아니라 한 80대는 된 것 같아요. 가사 한 말이.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예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한마디 말이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보, 대답을 안 하니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그러면서 노래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가 멀리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고백할 얘기를 제가 지금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옆에 계시면 배우자의 눈을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한번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없으면 생각하세요. 생각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내게 주님이셨습니다. 왜 안 보여? 아니 그걸 철이 없어서 지금 잘 모른다니까. 인생에 경륜이 없어서 잘 모른다니까. 아니 지금 지극히 작은 소자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요, 나중에 가면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이 내게 주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그 고백을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진다니. 죄스러워져. 그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내 입에서 당신이 내게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당신이 내게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에 고백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신앙의 명가요. 신앙의 명가.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감사의 기쁨이 신앙의 명가를 만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흐르는 눈물을 이제는 좀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식구들이 없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의 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부가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소자의 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꾸고 2024년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부의 눈물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순기능을 했어야 하는데 역기능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영성을 회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주여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부부가 걷는 길에 이웃의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2024년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아름답게 우뚝 세워지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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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가만히 뒤를 돌아보는데 가만히 아버지 하는 지난 삶을 되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배우자가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옥토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밭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이렇게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이 가져갑니다. 이제는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가정들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폭에 새기고 하나님 배우자의 밭이 되게 하시고 배우자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집이 돼서 저들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들 때문에 영혼들이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가정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셔서 2024년 올 한 해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가정들 위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입니다.